안녕하세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자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 닝보시에 있는 설두산에 있는 설두사 인간 미륵상을 방문한 바가 있는데 인간 미륵상의 크기라든지 여러가지 시설에 대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교, 즉 불타, 부다의 가르침, 부다스 티칭에서 배우는 절대 행복론이라는 부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달마라고 그러는데, 달마는 경율론, 경전, 계율, 그리고 논소 세 가지를 삼장이라고 하죠. 여기서 장은 팔만 대장경 할 때 장을 써서 삼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제목에 론을 붙여놓은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스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친 내용을 해설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론이라고 붙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인간은 왜 사는가? 그 답은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로 해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그 결론입니다.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로 해탈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스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로 살아서 현생에서 해탈을 해서 나아가서 죽고 나서 내세에서도 극락세계에서 사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해설을 해보고자 합니다.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가지 35살에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도달한 뒤에 열반하기까지 45년 동안 제자들과 일반 중생들을 가르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신의 스승이라고 소개한 부처님이 있죠. 그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여기서 왜 아미타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불설 아미타경에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타는 우리 영어로 미터, 1미터, 2미터 할 때 어떤 계량을 하는 단위로서 미터가 있죠. 그거 이제 한자어로 미타인데, 이거는 measurable, 계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아가 붙으면 A, 접두사 A가 붙으면 반대말이 됩니다. 계측할 수 없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무량, 아미타라는 뜻은 무량, 계측할 수 없다. 무량 광불, 무량 수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광명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온 우주를 다 비추는 그런 힘과 무량 수불, 수명이 제한이 없는 무제한의 그런 부처님이다, 이런 의미죠.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 본원, 자신의 소망을 표현한 내용이 있죠. 48가지의 원하는 내용을 서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기 전에 보살계를 닦고 있을 때 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서약하는,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여기 본원, 그 48가지의 서약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본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본원이라고 그러는데, 스라덕불, 시방중생, 지심, 신요, 욕생하국, 내지, 신념, 약불생자, 불치정각, 유제오역, 비방정법.
여기서 약 불생자, 불치정각이라고 하는 의미는 약 만약에 불생,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자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여기서 생은 왕생, 열반,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시기를 말합니다. 현생에서. 죽고 나서 내생이 아니고 현생에서. 약불생자, 만일 현재 살아있는 현생에서 왕생, 극락세계를 주는,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를 구경하지 못하는 자는 불치정각,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제고경지를 말합니다. 불취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현생에서 절대 행복을 구경하지 못하는 자는 죽어서도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를 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바꾸어 의해서 현생에서 말할 필요도 없고 죽어서 내생에서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현생에서, 현재 살아있는 현생에서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를 구경을 해야 합니다. 해탈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아미타불 본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미타불 본원의 이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본원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경전에 나와 있죠. 이것을 정리하면 오른쪽에 있는 글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적덕왕생 주불대전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앞서 아미타불의 본원하고 관련해서 만일 현생에서, 살아있는 현생에서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를 구경하면, 왕생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절대 행복을 주는 세계를 말하죠. 그것을 얻게 되면 주불태전, 불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러서지 않고 그 다음에 굴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확실하게 머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생에서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를 얻게 되면, 구경하게 되면 이것은 불태전이다. 내생, 그 내생에서도 계속해서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소개를 잠시 하면은 중국 간수성 dunang석굴 제275불에서 발굴된 스가모니 부처님 전생에서의 서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큰 모습의 열애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그 왼쪽에, 즉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쪽에 음식을 공양하는 사람이 스가모니 부처님이 내생에서 보살계를 닦고 있을 때 아직 부처가 되기 전에 의 모습입니다.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반야신경,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 중생들이 익숙한 반야신경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반야신경은 줄여서 부르는 말이고 원래 이름은 마하반야바라밀타신경입니다. 이 경전은 당나라 시대 현장법사가 원래 고대 인도 말인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번역, 사실상 260자로 요약한 경전이죠. 참고로 삼장법사는 현장법사는 삼장법사라고도 불리죠. 왜 삼장법사라고 불리냐면 아까 소개드렸던 삼장은 경율론, 경전, 계율, 그리고 해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달마,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삼장, 세 가지 장, 삼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삼장에 아주 능통하다 해서 삼장법사라고도 부릅니다. 현장법사가 이 마하반야바라밀타 신경을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다, 매우 크다, 그랜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반야는 고대 인도 말인 산스크리트의 프란야의 음을 한자로 옮긴 것으로서 뜻은 지혜입니다. 지혜. 보통 우리가 지혜롭다 라고 할 때 그 지혜는 그 한자 지혜는 그 표기해 둔 그
그런 한자를 쓰는 데 비해서 불교 용어로서 지혜는 좀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밀타는 산스크리트어인 빠라미타의 음을 한자로 옮긴 것으로서 뜻은 완성입니다. 원래 차안에서 피안, 차안은 번뇌가 있는, 번뇌와 괴로움이 있는 중생들의 세상, 차안, 이쪽의 언덕에서 피안, 깨달음의 세계인, 부처님의 세계인 저쪽의 언덕으로 결국 가기 위해서 많은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바라밀타라고 하는 것은, 파라미타라고 하는 것은 이쪽의 언덕에서 저쪽의 언덕으로 괴로움과 번뇌의 세상인 이쪽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인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그 과정, 그것을 완성하기 때문에 바라밀타는 완성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하반야 바라밀타라는 말은 결국 큰 지혜의 완성이 됩니다.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최고경지, 안욕따라 삼맥삼무리, 깨달음의 최고경지, 해탈을 하는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그것을 마하반야 바라밀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 줄여서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지혜의 완성, 즉 깨달음의 최고경지의 완성, 그 핵심을 설법한 경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이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큰 지혜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깨달음의 최고경지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그 핵심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반야신경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 보살은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보리살타의 주말입니다. 보리살타는 고대 인도 말인 보디사뜨바, 즉 깨달음을 구해서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서 행심 바냐바라밀타시, 앞서 바냐바라밀타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행한다 하는 뜻이고, 심은 깊은 심이죠. 행은 수행을 한다는 거고, 깊은 수행, 행심은 깊은 수행을 한다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시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완성을 위해서,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깊은 수행을 하고 계실 때, 이런 뜻입니다. 조견 오온계공. 이게 아주 중요한 반야신경에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조견 그러면은 깨트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개공, 개는 모든 개죠. 공은 지금부터 계속 설명하게 될 공, 이런 뜻인데, 오온이 모두 공한 것임을 깨트로 보시고,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5가지를 말하는데,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겉모습, 외면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고요. 수상행식은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인식하는, 이것은 내면적인 것이죠. 외면, 내면 합친 색, 수상, 행식, 이 5가지를 합쳐서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이 오온은 모두 공한 것이다, 모두 공하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실체가 없다, 즉 재행무상이요 제법무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재행무상, 무상, 이 상은 항상 상자죠. 퍼머넌트, 무상이니까 퍼머넌트 하지 않다는 것은 모든 것은 계속 변한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재행무상, 이런 뜻이고, 제법무아, 여기서 아는 한자로는 나, 너 할 때 나, 아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고대 인도 말인 아트만, ATMAN, 아트만을 한자로 한문으로 옮겼을 때 아트만의 아입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고정된 실체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아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죠. 제법, 여기서 법도 재행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즉 재행무상, 제법 무아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온, 색, 수상, 행식, 외면을 나타내는 색, 내면을 나타내는 수상, 행식, 이 오온 모두 다 재행무상이요 제법 무아다. 이것을 공이라 한다. 비일공자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비어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말한 대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도일체 고액, 도일체, 일체는 모든 것이죠. 일체, 고액, 고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액 역시 괴롭고 안 좋은 거죠. 번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체의 고액, 일체의 괴로움과 번뇌, 도는 도항하다, 건너다 이런 뜻이죠. 다리를 건너다, 강을 건너다 할 때 도를 쓰죠. 도 일체 고액, 일체의 괴로움과 번뇌에서 벗어나셨다, 건넜다, 벗어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다. 사리자는 스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많이 있죠. 보통 우리가 경전에 보면 여시야문 해서 1250인구 1250명의 비구들하고 한테 설법을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최소한도 1250명의 수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대 제자, 대표적인 2명의 제자를 들으라 그러면 사리자, 사리푸트라, 원래 이름 사리푸트라를 한문으로 옮길 때 사리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모드갈랴야나, 목련존자 이렇게 말하죠. 이 두 사람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리자, 이 경전에서는 사리자한테 지금 설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리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리자, 목련존자는 스가모니 부처님이 79살, 원래 80살에 열반을 하셨는데 1년 전에 이 두 제자는 세상을 떠났죠. 사리자여 색불이공,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공불이 색, 공과 색도 또 다르지 않다. 색적시공, 색이 곧 공이요. 공적시색, 공이 곧 색이니라. 이런 뜻이죠. 앞서 말했던 외면을 나타내는 색에 대한 설명인데 색이 공이다, 재행무상하고 제법무하다 이런 뜻을 다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라. 수상행식, 역 그러면 또한 이런 뜻이죠. 부여시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 즉 수상행식도 또한 역부여시, 마찬가지로 공이다. 앞서 색이 공이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온 중에서 색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로 공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사리자여, 시제법 공상. 여기서 제 그러면은 시는 이것저것 할 때 제는 모든 것이죠. 제법, 모든 법. 여기서 법을 단순히 닮아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앞서 제법 무아할 때 모든 사물, 모든 것을 법이라고 여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상, 공은 공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죠. 이 모든 법들은 공의 상을 갖고 있어서 왜냐하면 제법무아하고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불생불멸, 생겨나거나 멸은 없어지는 거죠. 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구부정, 여기서 구는 더럽다는 뜻이고 정은 청정, 깨끗하다는 뜻이죠. 더럽거나 깨끗한 것도 아니고 부정불감, 여기 정은 늘어난다는 뜻이고 감은 줄어든다는 뜻이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왜냐?
재범무화하고 재무상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이라. 시고 그렇기 때문에 공중 공 가운데에는 무색 색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무수상행식 그리고 수상행식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무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안이비설신이를 육근이라고 부릅니다. 육근. 안은 시각, 이는 청각, 비는 후각, 설은 미각, 시는 신체 감각, 의는 의식을 말하죠. 이 6가지 이 육근. 지금 이거는 이제 내면적인 내용이 되겠죠. 수상행식. 육근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색, 성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색, 성향, 미촉법. 색, 성향, 미촉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색, 성향, 미촉법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육경. 색은 형색, 성은 소리, 향은 냄새, 미는 맛, 촉은 촉각, 피부 자극, 법은 의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것은 뭐냐면은 육식, 지금 현재 아까 육근, 육경, 그리고 지금 육식은 아까 육근에 의식을 하는 식을 붙여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것을 육식이라고 합니다. 육식. 그렇기 때문에 다시 6가지가 있죠. 다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식까지 내지 안식 내지 의식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계. 여기서 무안계지만 의미를 이야기하면 무안식계 이렇게 원래는 표기를 해야 맞을 텐데 이것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식계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내지 나아가서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나아가서 무의식계, 의식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로사, 영무로사진.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스가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번뇌, 깨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 중에 12연기법이 있죠. 그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연기, 인연생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것을 인연생기라고 하는데 인연생기를 줄여서 연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12개의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맨 첫 번째가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개의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 무명, 박지 않음, 박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올바른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명에서부터 나아가서 노사까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있는 게 아니다. 즉 무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영무무명진, 역 그러면 또한 이런 뜻이죠. 진은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영무무명진이니까 무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지 나아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12연기에서 무명에서부터 12가지 마지막 처음에 무명에서부터 1단계 무명에서부터 12단계 노사까지 그걸 일일이 다시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내지 마찬가지로 무로사, 로사 늙고 죽는 것을 말하죠. 노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역 또한 무로사진, 노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어서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다의 반야바라밀다, 고신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고성제는 깨롬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고 그리고 팔고.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성제는 이런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 집착 때문에 그러는데 있다. 멸성제는 결국은
이 괴로움은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집착을 없애주기만 하면 없앨 수 있다. 괴로움을 없앨 수가 있다. 이 멸성제의 진리죠. 그리고 이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면, 괴로움과 번뇌를 없애려고 하면은 8가지 올바른 길, 8정도를 실행하면 된다. 그게 도성제죠. 이 사성제를 고집멸도, 앞글자만 따서 고집멸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성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지영무덕, 여기서 지는 지혜를 말하고 역 또한 덕은 얻는 거죠. 무지영무덕,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를 얻어내는 것도 얻는 것도 아니다. 이무소득고, 이로서 얻는 게 없으므로 소득, 무소득이죠. 이로서 얻는 게 아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다. 이미 있는 거다.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보리살타, 앞서 말했다시피 보리살타는 보디사트바, 고대 인도 말인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옮긴 겁니다. 음을 한자로 옮긴 겁니다. 보리살타. 깨달음을 구해서 수행하는 수행자, 구도자, 보리살타죠. 그렇기 때문에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람일다. 의는 의해서, 바이, 영어로 바이. 지혜의 완성에 의해서 지혜를 완성하게 되면 이런 뜻이죠. 고심무가에, 심, 마음심이고, 가해라고 하는 것은 그리낌을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리낌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혜를 완성하게 되면 마음에 그리낌이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무가해고, 그래서 그리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유공포, 공포, 두려움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원리 전도 몽상, 전도. 전도 몽상은 헛된 몽상, 전도하다, 쓰러진 몽상이니까 헛된 몽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원리, 멀리 떨어진다니까 멀리 벗어난다. 헛된 몽상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게 되어서 구경열반, 열반을 구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경한다. 우리가 경치 구경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더 나아가서 체득을 하고 깨달은다 이런 뜻이죠. 열반은 니르바나, 고대 인도 말인 니르바나를 그 음을 한자로 옮긴 것인데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의 제고경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과정에서 열반하는 그것을 유여, 있을 유자, 유여, 여유, 유여 열반이라고 하고, 죽고 나서 죽으면서 더 이상 이제 현생에서 생명이 없이 열반에 되는 그것을 무여, 없을 무자, 무여, 여유가 없는 무여 열반이라고 하죠. 스가모니 부처님은 35살에 깨달음의 제고경지에 도달했죠. 즉 유여 열반을 하고 45년간 자신의 가르침을 서법을 하시다가 80살에 무여 열반을 하신 것이죠. 35살에 유여 열반을 했고 80살에 무여 열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인데, 삼세제볼, 의반야바람일다, 고덕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고지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고설, 반야바람일다, 주적설, 주왈, 아제바라, 바라성, 모지사바하. 삼세제불, 삼세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전생, 현생, 내생을 말하죠. 여기에 많은 부처님들이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들이 있죠. 그 모든 부처님,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결국은 반야바람일다, 지혜의 완성에 의해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는 깨달음의 제고경지, 열반을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었다, 얻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람일다는 지혜의 완성의 이라는 것은 시대명주, 시는 이시죠. 때는 매우 크다는, 여기서 대자로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very very large, very very big. 시는 신비롭다 이런 것이죠. 매우 신비로운 주는 진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오한 가르침을 간단한 하나의 문구로 정리해서 표기하는 그런 것을 진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주라고도 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매우 신비롭고 대명, 시대명주,
매우 신비로운 진원이며 시대명주, 매우 밝은 진원이며 시무상주, 무상,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매우 높은 진원이며 시무등등주, 등등, 무등등, 견줄 것이 없을 정도의 진원이다. 이렇게 해서 능제일체고, 능이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할 수 있고, 진실불허, 이것은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고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는 다음과 같은 주적설 주활, 진언을 말하게 된다. 아제 아제 바라하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여기서 모지는 앞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에서는 보리로 읽습니다만 여기서는 모지로 읽습니다. 이것은 고대 인도 말인 갓테 빠라갓테 빠랴상갓테 보디스바하, 이것을 이제 한자로 옮긴 것인데, 뜻은 갑시다 저 깨달음의 세계로 갑시다. 모두 함께 저 깨달음의 세계로 갑시다. 오 깨달음이여 축복이여라. 이런 뜻이 됩니다. 원래 반야심경을 낭송을 할 때 이 부분은 3번을 낭송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초보자를 위한 반야심경 공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강의의 본 주제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는 9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책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만은 이 강의에서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가지 세계에서 벗어나라. 6가지 세계. 스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에서는 6가지 세계를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렇게 6가지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인과의 도리라고 하는 게 있죠. 인과의 도리. 이것은 3세에 걸친 도리입니다.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에 대한 인과. 인은 원인이고 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연생기의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밭에 콩이 나 있다. 결과죠. 콩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다. 라는 말은 콩씨앗을 심었다는 것이 되겠죠. 팥씨앗을 심었는데 콩이 날 리가 없죠. 여기서 이제 팥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음으로써 팥이 나서 팥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콩나무가 자라고 있다라고 하면 팥씨앗을 심었을 리가 없죠. 콩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인에 대해서 반드시 과가 있고 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게 맞는 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선인선과, 선인선과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원인으로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오고, 악인 악과, 나쁜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인과의 핵심 도리입니다. 자인작과, 자기가 스스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된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도 이거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서, 현재 인간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생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모든 결과는 자인작과, 자신이 전생에서 쌓은 업과 공덕에 의해 얻어진 것입니다. 이게 인과의 도리죠. 인과의 도리죠.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는 인연에 의해서 도움을 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전생에서 지은 업보입니다. 자신이 지은 전생에서의 인, 그 결과 지금 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 자매나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나중에 생활하는 그 결과를 보면 다 다릅니다. 부모도 동일하고
가정 환경도 비슷한데 왜 다를까요? 그것은 자신의 자인작화, 자신의 앞선 행위, 원인, 짧게는 현생, 길게는 전생에서 지은 그 업과 공덕에 따라 나타난 과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는 삼세에 걸친 인과의 도리입니다. 이 말은 현생에서 짓고 있는 어떤 행위, 이게 원인이 되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현생에서도 빠르게는 나타나지만은 늦게는 내생, 죽고 나서 내생에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의 진리이다, 도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6가지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6가지 세계, 천상, 인간,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축생계, 악귀계, 지옥계, 이런 6가지 세계 중에서 현재 우리는 인간계에 태어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인간계에 태어난 것은 아주 어렵고 전생에서 어마어마한 선업을 통한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인간계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튼 이 6가지 세계는 윤회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윤회를 하기 때문에 인간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수라, 축생, 지옥계는 말할 것도 없고 악귀계, 축생계, 아수라계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천상계도 여러 가지 번뇌와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그 환경 자체가 다른 세계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좋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괴로움과 번뇌가 있는 세계가 천상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해탈. 이 6가지 세계를 벗어나게 되면 절대 행복을 주는 세계, 극락세계, 극락정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간계에 살고 있지만은 해탈을 하지 못하면 이제 현재 짓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악귀계, 축생계, 아수라계, 물론 천상계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번뇌와 고통이 존재하는 이 6가지 세계를 윤회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인간계에서 해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의 기회를 살려서 해탈을 해가지고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정토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6가지 세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최고경지에 이르기 쉬운 세계의 순서는 가장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지옥계. 지옥계에 한번 떨어지면 이 세계를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악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축생계, 아수라계, 천상계, 인간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세계의 어떤 평온함이나 수준은 인간계보다 천상계가 더 높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천상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환경이나 그 생활 패턴이나 생활 조건이 환경이 인간계보다도 훨씬 좋기 때문에 해탈을 하기 위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법회를 듣고 공부를 하고 사상 명상을 하고 하는 그런 오히려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계에서보다도 깨달음의 최고경지, 절대 행복을 주는 세계인 깨달음의 최고경지에 이르기가 인간계보다도 더 좋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인간계에서는 깨달음의 최고경지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수행과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해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인간계에 태어날 수 있었던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계에 태어날 수 있었던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이고 기쁨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악귀계다, 축생계다, 우리 주변에 가축이라든지 심지어는 벌레라든지 다 축생계에 들어갑니다만은 이 축생계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가 없죠.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제국행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사실상 거의 유일한 천상계에도 가능합니다만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실상 인간계가 가장 깨달음의 제국행지에 이르기 쉬운 세계이기 때문에 엄청난 행운이다. 해탈할 수 있는 절호의 계다. 그런데 인간계에 태어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보면 됩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마지막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번뇌와 괴로움이 따르는 6가지 세계를 벗어나라. 그렇게 해서 극락세계,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를 구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인간계에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서 엄청난 선업을 행하고 많은 공덕을 쌓은 결과로 얻어진 불가사의한 과보다. 불가사의하다.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표현을 금강경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계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기 전에 25년간 시자, 즉 비서 역할을 담당했던 아난다와의 문답이 경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난다는 사실 스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사촌 동생이죠. 이 문답을 보면 스가모니 부처님이 아난다한테 다음 같은 문답을 합니다. 아난다여, 망망대해에 아주 깊은 바다에 눈이 먼 거북이가 살고 있다. 눈이 먼 거북이. 봉사죠. 눈이 먼 거북이가 살고 있는데 이 거북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올라온다. 근데 바다 물 위로 올라오는데 이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이 아난다여 인간계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아난다여 세존이시여, 스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부르는 용어로 세존 또는 스가모니의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석존, 석은 스가모니 석이죠. 석존, 부처, 한국에서는 우리 부처님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열애라고도 부르죠. 스가모니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내가 뭐 어떻고 이렇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열애가 뭐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자나 일반 중생들이 스가모니 부처님을 부를 때는 세존, 석존, 보통 세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세존이시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자 설명해보라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아난다가 인간계에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서 엄청난 선업을 행하고 많은 공덕을 쌓은 결과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선업을 해서 공덕을 쌓으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그렇지 않다. 인간계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열애가 설명해 주겠노라. 이때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망망대해 아주 깊은 바다에 눈이 먼 거북이 살고 있다. 이 거북이 100년에 한 번 바다 물 위로 올라오는데 바다 물 위에 자그마한 판때기가 하나 있고 그 판때기 가운데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나 있다. 물론 이 판때기는 파도에 따라서 막 이렇게 떠다니겠죠. 아난다여,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오는 눈이 먼 거북이가 바다 물 위에 떠다니는 작은 판때기의 가운데에 뚫린 작은 구멍 안으로 자기 머리를 들이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다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다는 세존이시여,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다여, 전혀 가능성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아난다가 세존한테 세존이시여,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다에 그렇다. 인간계에 태어나는 것은 바다 깊은 바다에 눈이 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리로 올라오는데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작은 판때기 가운데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그 가능성보다 몇십억 배, 백억 배 더 어려운 것이노라.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세종께서 인간계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는가, 이 역시 전생의 업보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부호의 자식으로 태어나거나 거지의 자식으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사회제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에서 태어나거나 전쟁이나 가난으로 지옥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30 이상을 갖추고 태어나거나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고 32가지의 그런 매력 포인트를 갖고 태어난 것을 말하죠. 이런 모든 것이 전생의 업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게 자랑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태어난 데는 전생에서 지은 업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한 뒤에 만일 지금 현생 나아가서 내생에서 더 행복한 절대 행복을 주는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계에 태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계에 태어날 수 있었던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행위며 기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인간계에 태어나는 것은 앞으로 다시는 없을 마지막 기회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해탈을 해서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간계에 태어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죠. 엄청난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계에 태어난 독특하고 존귀한 목적이 있다.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불교 경전은 모두 7,000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35살에 깨달음의 최고경지에 도달한 뒤에 열반하기까지 45년 동안 제자들과 여러 중생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하고 가르침을 전파를 했는데, 당시에는 구전, 입으로만 설법을 했고 직접 글로서 책을 남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존하고 있을 때 제자들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머리로 외워가지고 이것을 다시 중생들한테 설파하고 그 제자들한테 다시 설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80살에 열반하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떤 질문이 있다면,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이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또는 질문이 있다든지 하면 직접 찾아뵙고 물어보면 될 텐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제자들도 나이가 들어서 계속 열반 내지는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손자 제자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수제자, 아직 살아있던 수제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의 가르침을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때 글로서 남겨가지고 문자로 남겨서 후세에서 이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컨퍼런스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경전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경전이 그걸 이제 경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한 7천여 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보게 되면 보통 맨 시작하기 첫 그 문구가 여시아문, 여시아문, 여시 시는 이시, 여는 같을 여시죠. 아문, 나, 문. 저는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7천여 권의 방대한 분량을 다 공부를 하고 수지 독송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엄청난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 스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문구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대표적인 문구가 천상천하 유화독존. 불교를 접하지 않는 일반인 중생들도 이 문구는 대부분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가장 상징적인 문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아주 상징적인 문구이고 대단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천상천하, 천상천하니까 하늘 위 하늘 아래니까 이 우주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범부 그러면 어리석은 중생을 불교용어로 범부라고 그러는데 범부들이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천상천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 공간에서라니까 뭐 여기는 오해 여지가 없죠. 근데 유아독존이라는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 유아독존, 이 말 뜻 그대로 유일하다, 아를 나다, myself로 이해를 해서 나만이 유일하게 위대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뜻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즉 이 우주 공간에서 스가모니 부처인 나만이 유일하게 존귀하다. 이것은 만일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면, 원래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는 그 경전에 보게 되면 스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어머니 마야 부인이 이제 출산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출산을 할 때는 친정에 가서 출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 출산할 날짜가 다가와서 성을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룸비니 동산, 꽃동산이 그때 있었는데 나중에 4월 초파일이죠. 그러니까 봄이죠, 그죠? 봄에 이제 꽃도 많이 피고 한 룸비니 동산, 지금은 네팔에 있는 룸비니 동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꽃들 꺾으려고 한 과정에서 태어났죠. 이제 태어나고 나서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동서남북 방향으로 7걸음을 걸은 뒤에 오른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외쳤다. 이런 이야기죠. 태어난 아기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이제 후세에 그 스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 스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함을 좀 그 신비롭게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렇게 각색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그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요컨대 그렇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그 참 뜻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참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범부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우주 공간에서 나만이 유일하게 존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만일 스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주 거만한 사람이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위대하고 고귀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이렇게 말을 했을 리가 없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이렇게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만한 말을 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며 잘난 체 하는 아상의 집착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4개의 상이 있는데 이런 집착을 말하죠. 아상은 내가 최고다 이렇게 집착하는 걸 말하고, 인상은 인간이 유일하게 인간이 최고다 이렇게 집착하는 거고요. 중생상은 좀 콤플렉스를 말합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중생으로서 많이 부족하고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좀 콤플렉스를 갖는 집착, 이걸 중생상이라고 그러고요. 수자상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 어른이다 해서 대우를 내가 받아야 된다, 내가 최고야 이렇게 집착하는 것을 수자상이라고 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래서 아상, 스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4가지 상에서 반드시 집착해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즉 자신이 최고다, 내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잘난치 않은 아상의 집착에서 반드시 벗어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우주 공간에서 나만이 유일하게 존귀하고 최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는 아를 우리 인간으로 생각해서 우주 공간에서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존귀하다. 이 세상에는 인간만이 있는 게 아니고 축생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세계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최고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스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이 최고야 라고 여기며 잘난 체 하는 인상의 집착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참뜻은 무엇이냐? 천상천하 유화독존. 천상천하는 해석에 이견이 없죠. 결국 유화독존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유는 유일하다, 유일의 유처입니다. 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아는 앞서도 잠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아트만. 아트만은 뭐냐면 고정된 실체 있다, 고정된 실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트만입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제법 무아 할 때 무아는 그 아트만의 반대말인 안아트만을 말하죠. 즉 유아를 말합니다. 아라고 하는 것은 무아의 반대말입니다. 즉 유아를 말합니다. 무아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나 현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즉 재무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말이니까 고정된 실체가 있다 이런 뜻이죠. 아트만을 말이죠. 고정된 실체가 있다. 유아니까 고정된 실체가 있는 유일한 경우. 독존은 독특하다, 존귀하다, 독존. 이것을 독특하고 존귀하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참뜻은 인간계에 태어난 데는 독특하고 존귀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것은 유일하게, 다 실체가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실체가 있는 한 경우로서 인간계에 태어난 데는 독특하고 존귀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자마자 오른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7걸음을 한 뒤에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외쳤다. 여기서 왜 7걸음이냐면 앞서 설명한 6가지 세계,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의 지옥 6가지 세계를 벗어나면 7번째 세계가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정토의 세계죠. 그러니까 7번째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깨달음의 제고경지에 도달해서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정토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뜻은 이 우주 공간에서 인간계에 태어난 데는 독특하고 존귀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독특하고 존귀한, 이거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불변의 하나의 진리로서 인간계에 태어난 데는
독특하고 존귀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것이 그 참뜻입니다. 자, 결국은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이 이제 좀 계속 설명드릴 내용의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목적은 자신에게 부여된 특수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특수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살아 생전에 본인 스스로도 여러 설법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자신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괴로움과 분내에 놓여 있는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그 특수 임무를 부여받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남기고 열반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우리 중생들도 그런 유사한 특수 임무를 띠고 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특수 임무인가는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이유는 자신이 태어난 인간계를 떠나기 전에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계에 태어난 것은 전생에서 엄청난 선업을 통한 불가사의한 과부로서 태어났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의 마지막 기회로서 인간계에 왔고, 이 인간계에 이제 와서 결국은 부여받은 특수 임무를 완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 부여받은 특수 임무를 인간계를 떠나기 전에 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통해서 번뇌와 괴로움이 있는 6가지 세계에서 해탈을 해서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정토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이것이 인간계에 태어난 독특하고 존귀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수 임무가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된다 그랬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번뇌와 괴로움에 놓인 중생을 구제하는 것의 특수 임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도, 우리 중생도 마찬가지의 임무, 유사한 임무를 띠고 있다. 띠고 인간계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스케일이나 그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특수 임무와 우리 중생의 특수 임무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여받은 스케일이 큰 그런 임무를 오해하거나 착각을 해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부여된 특수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완수하지도 물론 못하고 불행하게 인간계를 떠나서 다시 번뇌와 고통의 다른 세계, 6가지 세계로 윤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인간계에 왜 태어났는지, 또 부여받은 특수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인간계를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자신의 특수 임무를 인지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부여받은 특수 임무를 충분히 완수하지 못하고 인간계를 떠납니다. 특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어도 그것이 부여받은 특수 임무인지 자각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은 자신만의 영달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돈벌이라는 특수 임무를 띠고 인간계에 태어났을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부여받은 스케일이 큰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주어지는 보상일 뿐입니다. 인간계에 태어난 똑똑하고 존귀한 이유와 목적은 기본적으로 인간계에 놓인 번뇌와 고통을 해소하는 데 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여러 설법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계에 태어났고 80년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45년간에 걸쳐 매우 신비롭고 매우 밝으며 무한히 높고 견줄 것이 없는 심오한 내용의 가르침을 남기고 극락정토의 세계로 열반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스케일이 큰 특수 임무의 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인류 난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화석연료, 석탄이라든가 오일이라든가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이제 활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고 각종 수송체를 추진하는, 그렇게 해서
문명 발전, 인간의 문명 발전이 급속도로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됨으로써 지구온난화 현상,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높은 히트 웨이브가 역대 최고의 그 기온을 나타내는 그런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폭우, 폭풍, 그 다음에 가뭄 같은 극한 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극한 기후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 식량의 생산에도 어마어마한 차질을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질병,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질병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류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쳐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인간계에 태어나서 이런 인류 난제를 해결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 특수임무를 완수하게 된 것이 됩니다. 이런 이제 인류 난제 외에도 조금 전에 말한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부족, 전기 부족이죠. 그 다음에 물 부족, 식량 부족, 그 다음에 질병 팬데믹, 그 다음에 인권, 민주주의, 그 다음에 그 인권, 전쟁, 테러, 교육 문제, 그리고 인구 문제, 이와 같은 다양한 인류 난제가 있습니다. 이런 난제를 푸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인간계에 태어난 그런 특수 임무를 완성하는데 하나의 그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류 난제는 한 사람 또는 한 기업, 한 대학,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인류 난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그 기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UN에서도 SDG라고 하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이런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국 이제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 완전한 극락세계는 스카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52번째의 깨달음의 경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10단계는 신의 단계, 11단계에서 20단계는 주의 단계, 주는 머문다는 뜻이죠. 21에서 30단계는 행의 단계입니다. 수행을 하는 단계. 31에서 40단계는 회양의 단계. 41에서 50단계는 지의 단계로서 땅의 굳건히 고정시키는 단계입니다. 51단계가 사실상 깨달음의 최고경지에 이르기 전의 아라한 단계. 52단계가 무상정각, 안욕다라, 삼막, 삼보리의 깨달음의 최고경지입니다. 1단계에서 10단계는 먼저 아미타불, 앞서 소개한 아미타불의 본원, 그리고 스카모니 부처님의 천상천하유화 독존이라고 하는 참뜻을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신심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신심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의 본원과 스카모니 부처님의 천상천하유화 독존, 인간계에 태어난 데는 독특하고 존귀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의정을 버리는, 그렇게 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는, 믿음을 받는, 믿음을 얻는 그런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는 이 믿음, 발언한 마음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단계인데 이것이 주의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를 지나면 21단계에서 30단계까지 행을 통해서 실천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내는 단계인데 이것을 육바람일다라고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말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의 육바람일다의 실천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단계인데 사실 제가 불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실천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 출가한 수행자도 결국 이 행의 단계에서 지혜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행의 단계를 이제 지나고 나게 되면 31, 40단계에서 회향의 단계로 오게 되는데 회향의 단계는 자신의 그 공덕을 되돌아보고 일체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설법하고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자기 혼자만 깨닫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타인의 어떤 괴로움, 번뇌도 함께 자비심을 가지고 구원해주는 이런 이제 단계입니다. 이 31에서 40단계 회향의 단계에 오게 되면 괴로움이나 번뇌의 상당 부분을 이제 소멸시킨 단계이기 때문에 아라한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지나면 41에서 50단계인데 이걸 지의 단계, 땅지자를 써서 땅에 굳건히 고정시키는 단계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계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 41단계는 환희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환희를 느끼는 단계입니다. 이걸 41단계 환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아주 환희를 느끼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 환희지에 지금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50단계는 법운지인데 욕망과 분노와 무명, 올바른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 이것을 끊고 그리고 상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겉모습, 외면에 집착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타인을 위해서 슬퍼하는 단계 이걸 지의 단계다. 이 지의 단계를 지나면 사실상 51단계 등정각, 깨달음의 사실상 제고 경지의 전 단계죠. 그러니까 이건 스가모니 부처님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1단계. 52단계는 완전히 번뇌를 끊고 해탈에 이른 즉 깨달음의 제고 경지, 무상정각, 안욕, 다라, 삼맥, 삼보리에 도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 1단계에서부터 52단계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물론 52단계에 이르러서 스가모니 부처님처럼 완전히 해탈한 그런 이제 그 예가 있습니다만은 52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 단계가 위로 올라가면 알수록 그 행복에 대한 어떤 느낌, 체득,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그게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앞서 52단계에서 사성제와 8정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성제와 8정도. 사성제는 고집, 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이죠.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은 사고 또는 팔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사고는 생로병사, 산다는 것, 늙는다는 것, 병이 든다는 것, 죽는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말합니다. 팔고는 이 생로병사의 사고에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정오의 대상과 만나는 괴로움,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오온이 모두 공하다. 오온, 색, 수상, 행식이 모두 공한 것임을 보지 못하는 괴로움. 이것을 합쳐서 팔고라고 합니다. 이 팔고 때문에 괴로움과 번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팔고는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이제 있는데 그 원인은 그 마음의 번뇌가 있기 때문이고 이 번뇌는 격렬한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이 욕망은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 집성제를 말합니다. 멸성제는 결국은 번뇌의 근원인 집착을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사라진다는 거죠. 결국은
번뇌 괴로움이 왜 생기느냐 하면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 집착만 없애면은 괴로움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멸성제이고 구체적으로 이 멸성제는 올바른 길을 통해서 그 욕망을 없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성제라고 하는데 도성제는 구체적으로 8정도가 있습니다. 행동이나 말이나 그리고 생각, 의식에 관한 8가지의 올바른 길을 말합니다. 즉 올바른 견해, 정견, 올바른 생각, 정사유, 올바른 말, 정어, 올바른 행위, 정업, 올바른 생활, 정명, 올바른 노력, 정정진, 올바른 의식, 정념, 올바른 마음 통일, 정정의 8가지입니다. 52단계에서 그 행의 단계는 6가지 바람일다,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가지 실천 수행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이 6가지 실천 수행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보시 단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단계이고 사실상 이것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이제 단계인데 이 보시는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보시, 두 번째는 재물보시, 세 번째는 무예시입니다. 법보시는 진리를 구하러 온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식견과 지혜를 조건 없이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재물보시는 재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생색을 내지 않고 조건 없이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무예시는 재난을 당해서 공포와 위험에 처한 사람을 조건 없이 구조해 내어서 안정과 평화를 얻어주는 행위입니다. 결국은 이 보시 중에서 결국은 보시는 유상보시와 무주상보시가 있는데 유상보시는 보시하는 사람, 보시를 받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의 3가지 행상, 즉 삼륜상을 마음속에 의식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생색을 내면서 보시하는 행위, 이걸 유상보시라고 그러고 무주상보시는 무심으로 조건 없이 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무주, 주는 이제 머물다는 뜻이죠. 무주니까 머무림이 없다는 뜻으로서 온전한 자비심으로 행하는 보시, 즉 이것을 무주상 보시가 가장 참된 보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6가지 실천 수행 6바람일다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보시를 생색을 내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자, 결국은 이 보시, 법보시, 그 재물보시, 무예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법보시를 수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재물보시를 하려면 충분한 재물이 있어야 되고 무예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정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보시를 수행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참보시를 거기서 생색을 내고 생색을 내지 않는 이 참보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을 인류로 연마를 해야 합니다. 인류로 연마를 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 보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보시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으로 태어난 그 이유인 특수인물을 자신한테 부여된 특수인물을 완수해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량은 5가지로 하고 있죠. 세계 초인류, 월드 챔피언이죠. 1류, 2류, 3류, 4류. 월드 챔피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야에서 이 독보적인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경우이고 1류, 2류, 3류, 4류죠. 이 3류, 4류는 뭐 사실 2류 이하, 3류, 4류는 이 보시를 자신에게 부여된 특수인물을 완수해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계에 태어나면서 부여받고 온 특수인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참보시를 통해서 이 특수인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1류 이상으로 연마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집필을 한 바가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1류 결국 이제 1류로 성공을 해야 이 뭐냐면은 역량을 1류 이상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특수인물을 완수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류 성공을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최고여야 합니다. 4가지 요소. 첫째, 최고의 인프라 설비, 최고의 재능, 최고의 기술, 최고의 비전 전략. 이 4가지 요소는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종점을 10점이라고 한다면 각각 2.5점씩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성공 조건은 기준은 이 네 가지 요소의 종합 점수가 9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 요소만 탁월하다고 해서 전체 종합 점수가 9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인류가 될 수가 없죠. 최고의 인프라 설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한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국가적으로는 다양한 인프라, 공항이라든가 철도라든가 다양한 이런 인프라가 제고가 되지 않고서는 인류 선진국이 될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이제 어떤 전문 분야, 특수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최고의 인프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요리사도 도마와 칼만 있으면은 최고 인류의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조리 도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묘한 조리 시간과 온도 차이만으로도 맛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속담에 기술이 부족한 목수가 연장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이것은 이제 연장 기술이 없으면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 하는 목수를 나무랄 때 쓰는 말인데 이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목수가 되려고 그러면은 기술도 최고여야 하지만은 연장, 즉 인프라 설비, 목수로서 사용하는 다양한 인프라 설비 이게 최고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IT 강국이 되려고 그러면은 IT 네트워크망 이게 최고여야 하죠. 아주 빠른 와이파이 설비라든가 이게 갖춰져 있어야 IT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최고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능이죠. 재능이 최고여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한 가지 이상, 많게는 두 가지, 세 가지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재능이 없는 분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류가 되기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과 이런 노력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 만약에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 있는 그 분야에 그 재능을 집중적으로 연마를 하게 되면 아주 쉽게 인류로 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리한 방법은 현대 사회에서 인기가 있는 그 분야에서 뭐 전문가가 되거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태어날 때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것을 빨리 찾아서 그 재능에 맞는 그 재능을 연마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훨씬 영리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목적은 인간계에 태어날 때 부여받은 특수임무를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류 난제가 있고 그 인류 난제를 푸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인류의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재능이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의사나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분야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재능, 그 재능을 빨리 발견을 해서 이거는 이제 아기가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제 특히 초등학교나 이런 시절에서 선생님이 빨리 발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재능을 연마해 가는 것이 훨씬 영리하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기술, 결국은 이제 아까 말했던 법보시, 재물보시, 무예시 이런 보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이제 연마해 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에 대해서 능숙하다, 잘한다, 능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에 익숙하다는 것이죠. 즉 능숙함이란 익숙함입니다. 익숙해지려고 그러면 반복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만 시간 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떤 일에 10만 시간을 하게 되면 능숙해진다는 것이죠. 아주 인류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입니다. 즉 능숙해지려면 익숙해져라. 익숙해지려면 결국 반복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 기술의 수준을 최고로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전략입니다. 비전 전략이란 무엇인가?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시대의 변화를 읽고 획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손자병법은 특히 비전 전략, 최고의 비전 전략을 세우는데 좋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서 극락세계를 구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도 말했다시피 그 내생, 죽어서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현생에서 절대 행복을 느껴라.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를 구경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현생은 말할 것도 없고 죽어서도 내생에서도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를 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괴로움과 번뇌가 존재하는 6가지 세계를 윤회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현생에서, 지금 살아있는 현생에서 극락세계를 구경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습니다만 여기서는 그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는 현생에서 절대 행복을 구경한 사람만이 내생에서도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약 불생자 불지정각. 그래서 먼저 신심결정,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신심을 내어야 한다. 아미타불의 본원, 즉 어떤 인간이라도 반드시 구제하여서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 정토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아미타불의 약속을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절대적으로 믿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천상천하 유아독, 즉 인간계에 태어난 데는 독특하고 존귀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스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지고 믿는 신심을 내어야 한다. 즉 신심을 내는 것, 신심결정, 이것이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 정토의 세계를 구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마음, 이것을 의정이라고 그러는데 의정을 반드시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심결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인간계에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자신이 전생에서 행한 탁월한 선업과 공덕에 의해 이 같은 불가사의한 과보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인간계에 태어난 것은 엄청난 행운과 기쁨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인간계에 다시 태어날 수 없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제2단계는 인간계에 태어난 독특하고 존귀한 이유와 목적을 찾는 단계입니다. 인간계에 태어날 때 부여받은 스케일이 큰 특수임무, 나중에 스케일이 작은 특수임무도 제가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주 스케일이 큰 특수임무를 빨리 찾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백세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찾을 것인가? 자신에게 부여된 스케일이 큰 특수 임무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깊은 사색과 명상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인간계에 태어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독특하고 존귀한 스케일이 큰 특수 임무를 찾기 바랍니다. 사색과 명상을 할 때 아래의 하두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즉 인류로 성공할 수 있을 만한 나의 소질과 재능은 무엇인가? 눈을 감고 사색과 명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소질과 재능을 인류로 연마해가면서 이를 활용해서 인간계에 놓여있는 다양한 난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사색과 명상을 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스케일이 큰 특수 임무가 무엇인지 하루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영달이나 돈벌이 목적으로 인간계에 태어난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고 돕기 위해서 인류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인간계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스케일이 큰 특수 임무를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입니다. 소질과 재능이 있는 분야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소질과 재능이 없는 분야에서는 부여받은 스케일이 큰 특수 임무를 제대로 완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질과 재능을 인류로 연마를 해야 합니다. 제3단계는 깨달음에 이르는 52단계 가운데 제21단계에서 제30단계에 걸친 실천 수행 단계가 가장 큰 난관,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출가자나 중생들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실행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실행 방법을 잘 배워 익혀야 합니다. 이 과정은 6가지 실천 수행법, 즉 6바람일다를 실행하는 단계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요소인 보시를 생색을 내지 않고 실천을 해서 큰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 공덕은 불가사의한 과보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스카모니 부처님이 여러 경전에서 특히 금강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스케일이 큰 보시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거나 중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난제를 푸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제2단계에서 깨달은 특수인물을 아까 찾은 그 특수인물을 생색을 내지 않고 참보시를 통해서 실천 수행하면 됩니다. 생색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기여를 했어 이렇게 자랑하고 생색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과보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색을 내지 않고 결국은 인류 난제를 푸는 데 기여하는 것, 이것이 참보시고 가장 효과적인 실천 수행법이 됩니다. 제3단계 연속으로서 스케일이 큰 보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난제, 그랜드 챌린지, 그 가운데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그 난제를 푸는 데 일조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이 큰 보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을 인류, 나아가서 세계 초인류로 지속적으로 연마해 나가야 합니다. 인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주어진 특수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스케일의 크기나 내용과 관계없이 꾸준히 무엇보다 생색을 내지 말고 실천해야 불가사의한 공덕을 지속적으로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일이 작은 보시도 매일 1개 이상 실천 수행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뭐 신호도 넣지 않고 또는 신호를 넣는 차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차를 안 넣어주려고 그냥 오히려 속도를 내어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작지만은 참된 보시를 얼른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 만일에 유모차를 밀고 가는 부인이 백화점 문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누군가 문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당하고 있을 때 얼른 뛰어가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이거 역시 절호의 보시 기회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지만 이런 공덕을 꾸준히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제4단계, 마지막 단계로서는 부여받은 스케일이 큰 특수임무를 완수해내게 되면 깨달음에 이르는 52단계 가운데 최고경지, 즉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 이르러서 완전한 극락정토의 세계로 해탈할 수 있습니다. 인간계에 태어난 인물 가운데 지금까지 깨달음의 최고경지에 이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카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최고경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건 아주 이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최고경지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깨달음의 단계가 상승함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극락정토의 세계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진 수행은 지속하되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크고 작은 과보에 의해서 살아있는 현생에서도 극락정토의 세계를 구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성제와 8 정도를 받아 지니고 6바람일다의 실천 수행법을 실행에 옮기면서 여기서 제시한 극락정토의 세계를 구경하는 방법을 지침으로 정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행복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불행하게 생각하는 중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생들이 많죠. 이는 적절치 못한 생각입니다.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공덕이 부족했거나 오히려 쌓은 공덕에 상응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탑승 시간에 늦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해가지고 아주 불행하다고 지금 회의 일정이 있는데 이 비행기를 놓쳐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로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뉴스는 종종 우리가 접하고 있죠. 공덕을 쌓아오고 있음에도 원하는 작은 행복의 결과를 지금 얻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화위복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많은 공덕을 쌓아온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 그리고 금강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은 육조시대, 육조시대는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시대를 비롯한 그 시대를 육조시대라고 하죠. 육조시대 중국에서 활동을 했던 쿠차 왕국, 지금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쿠찬에 있는 지역인데 그 출신의 구마라지바, 344년에서 413년 동안에 생겨났던 구마라지바가 한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대표적인 불교 경전이죠.
오른쪽에 그 신장 위구르 쿠차인에 있는 구마라지바 동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마라지바가 건강경을 이제 그 지필을 이제 번역서를 내었는데 이 건강경은 32개의 챕터, 원문에서는 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32분, 분할 할 때 분자를 쓰세요. 근데 현대 용어로는 우리가 챕터, 장으로 설명하면 더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32개의 챕터에 대해서 약 6,000자, 한자 6,000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음료를 넣은 어떤 독송을 하게 되면 이 건강경을 완독하는데 한 40분 이상 소요되고, 일반인들이 그냥 음료를 넣지 않고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독송을 하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이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제가 집필한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건강경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마치 현장 법사가 반야경을 260자로 요약을 해서 반야신경을 이제 만들었죠. 하는 것처럼 이 건강경을 한 5분 내로 독송할 수 있는 건강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초보자는 이제 원문 전체를 이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건강경의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문을 6,000자 원문을 다 읽을 필요 없이 요약본을 읽으면은 짧은 시간 내에 스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수지 독송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5분 동안의 독송을 완료할 수 있는 버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만든 것이 건강신경입니다. 건강신경은 건강경의 32개의 챕터, 각 챕터별로 한 개씩 4구계, 4구계라고 하는 것은 구절 4개로 이루어진 개송, 개는 이제 개송 노래 이런 뜻이죠. 그 4구계를 각 챕터별로 한 개씩, 그러니까 32개의 챕터이기 때문에 32개의 4구계를 요약을 해서 정리한 버전이 됩니다. 건강신경에서 심은 반야신경에서 심처럼 핵심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의 핵심을 32개의 4구계로 정리한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1사구계는 부처님께서 법회를 열게 된 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비국의 기수급 고독은 기본정서를 말하죠. 에 계셨는데 아주 많은 비구, 여기 원문에 보면은 1250인의 비구들과 법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리를 펴고 앉았었습니다. 제2사구계는 수보리가 일어나 부처님께 설법을 정하다. 장로 수보리가 공경한 자세로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바라옵건대 기쁜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자 하나이다. 제3사구계 대승이 올바른 법이다. 무릇 모든 보살 마살이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대상의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느니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제4사구계 생색을 내지 않는 보시가 참보시이다. 법을 따르는 보살이라면 보시를 행함에 있어서 마땅히 생색을 내지 않는 보시를 행해야 하며 색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하며 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제5사구계 상을 깨뜨려 보라. 무릇 상을 가진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라는 것이 상이 아님을 깨뜨려 본다면 곧 열애를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니라. 제6사구계 올바른 믿음은 진귀하다. 열애가 열반하고 나서 500년이 지난 뒤에도 계를 지키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와 같은 말과 글귀에도 능히 신심을 내게 될 것이니라. 제7사구계 얻을 법도 설할 법도 없다.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 할 만한 법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열애께서 설하실 만한 법도 없습니다. 제8사구계 법에 따라 태어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있는 사구계의 한 개송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법한다면 그 복덕이 칠보로 보시하여 얻는 복덕보다 더 클 것이니라. 제9사구계
다른 상이 없어야 유일한 상이다. 아라한 사카는 승인의 반열에 들었다는 이름인데 실은 승인의 반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아라한 사카라 한 것뿐입니다. 제14국에 불국토는 정음하고 정정하다.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어야 하고 마땅히 색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성향 미촉법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 마땅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제11사국에 무위의 복덕이 가장 크다. 이경 가운데 사국에의 한 개속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남을 위해 슬프게 준다면 그 복덕이 칠보로 보시하는 복덕보다 더 크느니라. 제12사국에 올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라. 이 경에 있는 사국의 한 개속만이라도 마땅히 할지니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의 모든 세간에서 마땅히 부처님의 판묘처럼 공양할 것이니라. 제13사국에 법대로 받아지니라.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수만큼이나 신명을 바쳐 보시하는 복덕보다 이 경에 있는 사국의 한 개속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남을 위해 슬퍼한 복덕이 심히 더 크니라. 제14사국에 상을 버려야 해탈할 수 있다. 능히 이 경을 수지독송하면 곧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보게 될 것이니 한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제15사국에 이 경을 지니면 공덕을 얻을 수 있다. 능히 이 경을 수지독송하여 남을 위해 널리 슬퍼한다면 나 열애는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을 모두 보나니 이 사람은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인즉 나 열애의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니라. 제16사국에 업장을 청정하게 하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이 경은 뜻도 불가사의하고 얻는 공덕 역시 불가사의한 것이니라. 제17사국에 무아를 구경하라. 만약 어떤 보살이 무아의 법을 통달하였다면 나 열애는 이 사람을 참된 보살이라 부를 것이니라. 제18사국에 중도를 관하라. 저 많은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 각가지 마음을 나 열애는 모두 다 알고 있느니라. 제19사국에 법계를 두루 교화하라. 만약 복덕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복덕을 많이 얻을 것이라고 열애가 설하지 않았을 터인데 복덕이란 본래 없는 까닭으로 열애가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설하는 것이니라. 제24국에 색도 버리고 상도 버려라. 열애께서 설하신 바 구족색신이란 그 이름을 구족색신이라 하신 것뿐이며 열애께서 설하신 바 구족재상이란 그 이름을 구족재상이라 하신 것뿐입니다. 제21사국에 설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중생이냐 아니냐를 초월해야 하느니 중생들이 말하는 중생이란 그 이름을 중생이라 한 것뿐이니라. 제22사국에 얻을 수 있는 법은 없다. 나 열애에게 있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는 조그마한 법도 얻은 것이 없기에 그 이름을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 한 것뿐이니라. 제23사국에 청정으로 선업을 해라.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는 일체의 선법으로 수행하면 곧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니라. 제24사국에 복덕은 지혜에 비할 바 아니다. 이 반야바라밀다경으로 또는 사국의 한 개속만이라도 수지독송하여 남을 위해 슬퍼한다면 칠보 재물보시로 얻는 복덕보다 이 법보시의 복덕이 숫자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니라. 제25사국에 분별 없는 교화는 낭비한 것이다. 아가 있다라 하면 곧 아가 있어서가 아니거늘 범부라는 것도 범부가 아니라 그 이름을 범부라 한 것뿐이니라. 제26사국에 법시는 상이 없다. 마땅히 32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느니 만약 색, 즉 불상이나 절로 나 열애를 보려 하거나 음성, 즉 영불이나 목탁 소리로 나 열애를 찾으려 하는 자는 거짓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나 열애를 능히 볼 수 없을 것이니라. 제27사국에 단절과 소멸을 초월하라.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을 얻는다라 하면 구족재상으로서가 아니며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을 낸다라 하면 모든 법의 단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제28사국에 공덕을 탐하지 말라.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여 얻는 공덕보다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고
인욕으로 얻게 되는 보살의 공덕이 더 클 것이니라. 제22사국에 열애는 오고 감이 없다. 열애라 함은 어디로 오거나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름을 열애라고 한 것뿐이니라. 제34국에 절대적인 하나의 상이란 없다. 절대적인 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설학이 불과한 것인데 단지 범부들이 그것을 탐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니라. 제31사국에 알고 있다는 견해를 내지 말라. 법에 대하여 마땅히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고 이해해서 법이라는 상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제32사국에 모든 것은 꿈이다. 일체유의법이란 일체의 유의는 꿈, 흙개비, 물거품,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 번개와 같은 것이라 보는 것인데 마땅히 만물을 이렇게 보아야 하느니라. 감사합니다.